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 수신자.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항구 도시로 현재는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단어에서 미르와 서머나라는 단어에서 머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르라고 표기하는 몰약이란 단어인데, 고대로부터 이곳이 몰약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향료의 일종인 몰약은 특별히 시신을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었는데, 동방박사가 바쳤던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올 때 바로 이 서머나에 들러 몰약을 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요.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 몰약은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몰약이 생산되는 서머나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 8절 하반부에는 서머나 교회에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하십니다. 첫째, 먼저 처음과 나중이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인류의 역사와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진 고난의 와중에 있을 땐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데, 이런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진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 환난의 기한을 정하셨으니 끝까지 인내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3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란 먼저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한 분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소개는 모진 핍박과 죽음을 앞둔 서머나 교회에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혹여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겪을지라도 성도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죽어도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몰약의 주산지인 서머나는 부활에 대한 동경과 믿음이 가득 찬 곳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서머나에서 대량으로 몰약을 사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든 이유가 바로 부활 혹은 소생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이 썩지 않도록 많은 몰약을 넣고 미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미라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칭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은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핍박은 어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핍박의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문학교회가 겪은 구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먼저 환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헬라어로 들립신이라고 해서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 올리브 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외부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들립신입니다. 이 환난, 들립신은 우리가 흔히 7년대 환난 때의 환난과는 구별되는데 7년대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환난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대 환난은 면제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노와 세상의 진노와 사탄의 진노입니다. A. 사람의 진노를 묘사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B. 세상의 진노를 묘사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C. 사탄의 진노를 묘사한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궁핍을 안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도시이기도 했던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일하던 직장과 일터에서 쫓겨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상황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형통복음에 물든 현대교회는 가난을 저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을 위해 궁핍한 자리에까지 내려간 저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위해 가난하게 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복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는 또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 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입니다. 이런 서머나교회는 라오디게와 교회와는 정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게와 교회와는 비교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이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은 순수하고 부요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연단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이미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교회이기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코니 쓴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라는 책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부자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가난한 교회를 다니는 두 성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사업가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건강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거의 가족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막아주셨고 사업은 번창하여 지난 3년간 순수익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와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어서 랜디 알코는 핍박의 땅 중국에서 예수를 만난 한 남자의 간증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 일하며 많은 월급을 받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예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나는 대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나의 아름다운 집과 차를 빼앗겼고 5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었습니다. 나는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감옥 생활 중에 부러졌던 목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 곁을 떠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의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구의 간증이 진실한 것이고 누구의 간증이 복된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함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례 걸친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선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표면적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총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겉모습만 유대인인 자칭 유대인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회에 속한 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은밀히 사단마귀를 섬기며 사단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보니 오늘날에도 유태 자본가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숭배하며 이 땅에 루시퍼가 다스리는 나라 뉴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일루미나티들이 생각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ID 2020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이식하려고 하는 빌 게이츠 혹은 록펠러인데, 이들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단을 섬기는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서머나 지역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저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회방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방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해서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상모략하여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을까요? 저들은 다음에 6가지 이유를 들어 로마에서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A.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는 말씀과 함께 성 만찬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실제로 인육을 먹는 행위라고 중상모략했습니다. B.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난잡한 성행위를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C.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모함했습니다. D. 저들은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달리 신상을 두지 않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라고 모함했습니다. E. 저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모함했습니다. F. 종말의 때에 임할 불의 심판을 설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로마를 불태우는 방화범이라는 모함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예외에 속한 이런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회방으로 인해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며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WCC 종교통합에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 칭찬의 말씀 다음에는 책망과 회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서머나 교회는 이런 책망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이 곧바로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할 일도 회개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먼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8절에서 계시된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신, 다시 말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고난을 시험, 페이라조, 테스트로 묘사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의 재산과 건강을 빼앗는 고난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였다고 욥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귀가 가져온 고난이지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 서머나 교회를 시험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할 때도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사단의 행동에 제한을 두셨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들에게도 10일 동안만 환난을 가져오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으나 그 기간은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뜻이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신뢰 혹은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자, 다시 말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닥쳐오고 86세라는 고령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폴리갑을 본 로마 총독이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라도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한다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폴리갑은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거절한 뒤 화영장에서의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십니다.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섯 번째, 의의 면류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구속의 자리에 선 성도들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곧 본물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 번의 죽음 이후 영생을 얻게 되지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 이후로 다시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